그리스도의 전쟁의 날에 하나님의 백성은 헌신의 광채 안에서 즐거이 자신을 드릴 것이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우리의 자원하는 헌신, 곧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것은 광채가 있는 일이다. 비록 교회가 하락되었을지라도 수세기에 걸친 헌신의 광채, 곧 헌신의 아름다움 안에서 기꺼이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이들의 노선이 있어 왔다. 한국복음서원은 미국 복음주의 출판사 협의회인 ECPA의 정회원이자 투표권 행사 멤버인 LSM에서 출간한 영적 서적들을 번역, 출판하고 있습니다. 제3장 부도덕한 사람들의 필요.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32절까지. 유대를 떠나시어 사마리아를 거쳐 가셔야만 했다. 예수님께서 수가라는 사마리아의 한 동네에 가셨다.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 예수님께서 여행에 지치시어 우물가에 그대로 앉으셨는데 때는 제6시쯤이었다.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오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마실 물을 좀 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셨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음식을 사러 동네에 들어가고 없었기 때문이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선생님은 유대인이신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말하였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만일 그대가 하나님의 선물과 또 그대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그대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는 그대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입니다. 여인이 예수님께 선생님께는 물 기를 그릇도 없고 또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그 생수를 얻으시겠습니까? 야곱 조상께서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선생님께서 그분보다 더 위대하십니까?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지만 누구든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원천이 되어 샘솟아 올라 영원한 생명에 이를 것입니다. 여인이 예수님께 선생님, 이런 물을 나에게 주시어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에 물을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가서 그대의 남편을 불러오십시오. 여인이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가 남편이 없다고 바르게 말하였습니다. 그대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그대의 남편이 아니니 그대가 한 말이 참됩니다. 여인이 예수님께 선생님, 내가 보기에 선생님은 신원자이십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경배하였는데 여러분은 경배해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여인이여, 나를 믿으십시오. 이 산도 예루살렘도 아닌 데서 여러분이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고 있습니다. 참된 경배자들이 영 안에서 진실함으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고 있는데 바로 지금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이렇게 경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경배하는 사람들은 영 안에서 진실함으로 경배해야 합니다. 여인이 예수님께 나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분께서 오실 것을 압니다. 그분께서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 사람입니다. 여인이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와서 보십시오. 내가 이전에 행한 모든 일을 나에게 말씀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분께서 그리스도가 아니시겠습니까? 라고 하니 그러는 동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랍비님 잡수십시오. 라고 하며 권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에게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먹을 음식이 있습니다. 라고 하시니 그분께 구함. 이때 그 여인은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이 물에 대하여 들었을 때 선생님, 이 물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 그녀는 주 예수님께서 유대인 중 한 사람에 불과하다고 보았으나 이때 그녀는 주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녀는 주 예수님의 호칭에 대하여 발전이 있었지만 주 예수님의 인식에 대하여 여전히 부족하였습니다. 이러했을지라도 그녀는 그분께 구하였습니다. 앞에서 주 예수님은 그녀에게 그대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는 그대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고 지금 그녀는 구하였습니다. 그녀의 간구는 인식이 부족한 간구였지만 그녀는 분명히 구하였습니다. 주 예수님은 그분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에 따라 반드시 그녀의 간구에 응답하시고 그녀에게 주셔야 했습니다. 사람이 주님께 구하여 주님의 구원을 받을 때 반드시 주님에 대하여 많은 지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할지라도 주님께 기꺼이 구한다면 틀림없이 주님의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비록 주님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지만 그들이 기꺼이 주님께 구했기 때문에 주님의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영국에 아주 유명한 여자가 있었는데 귀족 가정에서 태어나 지위가 아주 높았고 나면서부터 특별히 아름답고 영리했습니다. 그녀는 자기가 살고 있는 지방의 거의 대부분의 큰 연회에 빠지지 않고 참석했습니다. 어느 날 그 지방에서 웨일스의 황태자를 환영하는 큰 파티가 거행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연회의 주최자에게 그녀를 초대해야만 연회가 완벽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초대하여 흥을 돋우게 하였습니다. 그날은 웨일스의 황태자를 환영하는 날이었지만 모든 사람의 주목을 받은 것은 황태자가 아니라 그녀였습니다. 그녀의 춤은 아름답기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그날도 그녀의 춤은 아주 아름다웠고 모든 사람이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했으며 그녀 자신도 매우 만족스럽고 즐거웠습니다. 밤이 되어 집으로 돌아와 자리에 앉았을 때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지? 하나같이 공허하기만 하잖아. 그렇게 말하면서 춤을 출 때 신었던 자신의 구두를 벗어서는 멀리 내던졌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도 벗어서 내던졌습니다. 그녀는 앉아서 자신에게 혼잣말로 만일 지금 어떤 전도자가 나의 처지를 본다면 반드시 나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말할 것이고 나에게 당신은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말할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마음을 정하고는 어쨌든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하나님을 원하지도 않아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홀로 그곳에 앉아서 생각에 잠겼다가 또다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만일 이때 한 그리스도인이 와서 나의 처지를 본다면 반드시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면서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말할 거야. 그러나 그녀는 또 마음을 굳히고는 어쨌든 나는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고 원하지도 않아 라고 말했습니다. 잠시 후에 그녀는 자신에게 한번 기도해 보는 것도 괜찮으니 해보면 어떨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즉시 기도했습니다. 그녀의 첫마디는 하나님, 나는 당신이 미워요. 나는 조금도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녀는 다시 나는 당신이 미워요. 당신은 이 세상, 곧 당신이 창조한 이 세상은 사랑스럽지 않다고 말하지만 나는 그것이 아주 사랑스럽게 느껴져요. 하나님, 나는 당신이 미워요. 나는 조금도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에 그녀는 이처럼 특별한 기도를 하였고 이 기도는 기독교의 모든 책에 기록된 기도이자 가장 특별한 기도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런 기도도 효과가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다음 날 그녀에게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째 날 그녀는 하나님께 나는 당신이 미워요. 나는 당신을 조금도 사랑하지 않아요. 나는 당신이 미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그녀는 변하였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매우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기쁨을 얻었고 만족도 얻었습니다. 그날부터 그녀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는 춤출 때 신는 나의 구두와 드레스를 내버릴 뿐 아니라 온 세상이 나에게 해준 말들까지 모두 던져버리고 당신을 사랑할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에 대하여 인식이 부족하였고 그녀의 기도는 아주 괴상하였지만 그녀는 분명히 기도하였고 분명히 하나님을 접촉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을 얻고 구원받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주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이시라면 제가 당신을 믿을 수 있게 해주소서. 또는 하나님, 만일 당신께서 계신다면 제가 믿을 수 있게 해주소서.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구했을 때 그 결과는 그들도 하나님을 얻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은 사라질 것이지만 주님의 말씀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당신이 그분께서 하신 말씀에 따라 그분께 구한다면 그분은 반드시 당신에게 주실 것입니다. 구하는 것은 깨닫는 것이나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요구하는 것입니다. 두뇌로 연구하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두뇌를 사용하여 죽은 교리들을 접촉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접촉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머리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연구하고 기독교를 접촉하였지만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접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두뇌로 아주 많은 교리를 이해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주님께 구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구원받고 주님의 생명의 생수를 얻으려면 반드시 마음으로 주님께 구하고 주님을 접촉해야 합니다. 남편 문제. 이 여인이 주님께 구하자 주님은 즉시 그녀에게 생수를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녀에게 한 가지 질문, 곧 그녀의 남편 문제를 언급하셨습니다. 주님은 가서 그대의 남편을 불러오십시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녀는 주님께 생수를 원했지만 주님은 그녀에게 남편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바로 그녀의 역사입니다. 그녀의 삶의 이야기와 그녀의 숨겨진 생활이 다 그녀의 남편 문제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녀에게 남편을 요구하신 것은 그녀가 자신의 삶과 부패함을 알고 죄들을 시인하도록 이끄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생명의 생수를 얻으려면 그녀는 반드시 자신의 부패함을 알고 자신의 죄들을 시인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부패함과 죄들은 바로 그녀의 남편의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여인이 이러한 죄들을 시인하도록 할 것입니까? 주님은 참으로 달콤하십니다. 그분은 그녀가 자신의 부패함을 알고 자신의 죄들을 시인하기를 바라셨지만 드러나게 그녀의 부패함과 죄들을 지적하지 않으시고 다만 가볍게 그녀의 남편의 문제를 언급하셔서 그녀가 자신의 부패함을 알고 죄들을 시인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주님께서 그녀의 남편의 문제를 언급하신 것을 듣고 자신의 부패함을 느꼈지만 솔직하게 그녀 자신의 죄들을 시인하려고 하지 않고 도리어 상황을 모면하려고 주님께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었지만 그녀는 주님께 진실을 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한 것은 사실을 말하면서 주 예수님을 속이고 주 예수님의 지적을 모면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숨겨진 모든 생활과 사람의 마음속의 모든 생각을 아십니다. 그분은 그녀의 숨겨진 생활을 아시고 그녀의 말이 주님의 질문을 모면하려고 한 말이며 그분을 속인 것이라는 것도 아셨지만 조금도 그녀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그대가 남편이 없다고 바르게 말하였습니다. 그대가 한 말이 참됩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녀의 숨겨진 생활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그대의 남편이 아니니 주님의 말씀은 그녀의 과거 역사와 숨겨진 모든 생활을 그녀에게 말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죄들을 그녀를 대신하여 시인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주 예수님은
참으로 위대하시지만 부드러우시며 철저하게 살피시지만 자상하시며 존경스럽고 사랑스러우시지만 또한 두려우시고 친밀하십니다. 이 여인이 주님께 구하자 주님은 즉시 그녀가 자신의 부패함을 알게 하셨고 자신의 죄들을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와서 그분께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분은 동일하게 먼저 그들이 자신의 부패함을 알도록 하시고 자신의 죄들을 시인하도록 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자신의 부패함을 모르고 자신의 죄들을 시인하지 않는다면 그는 주님의 구원을 받아들이거나 주님의 생명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그분 앞에 나와서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반드시 먼저 그의 부패함을 알게 하시고 그의 죄들을 시인하게 하십니다. 사람들이 거짓 신에게 구할 때는 자신의 부패함을 보거나 자신의 죄악을 시인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께 구할 때 주 예수님은 반드시 사람들이 자신의 부패함을 알게 하시고 자신의 죄악을 시인하게 하십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은 주 예수님 앞에 나아가 그분께 구하기 전 단지 그분께 구하려고 생각만 했는데도 자신에게 죄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께 구하려는 생각을 품자마자 즉시 자신에게 죄가 있으며 자신이 더럽다는 것을 느낍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이 자신의 부패함을 느끼게 하시고 자신의 죄악을 시인하도록 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그분의 생명을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신 것은 주님께서 그녀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녀에게 생수를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주님께 구원해 주시기를 원할 때마다 주님은 언제나 사람들에게 죄들을 시인하기를 요구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주님께 구원해 주시기를 구할 때마다 주님은 언제나 사람들이 자신의 죄들을 보고 그분께 죄를 시인하도록 인도하십니다. 나에게는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그는 사람됨이 매우 좋아서 많은 친구들이 그를 칭찬하고 자신도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그는 기독교를 무시했고 자기 같은 군자에게는 기독교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병이 들어 병원에서 요양하고 있을 때 주 예수님께 간구해 볼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가 주님께 간구할 때 그는 자신에게 죄악이 가득한 것을 느꼈고 과거에 죄를 짓던 모습이 영화처럼 한 장면 한 장면씩 그의 눈앞에 지나갔습니다. 그는 땅에 엎드려 그가 느낀 대로 하나하나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면서 주님께 자백했습니다. 죄를 자백하고 나자 눈물이 땅바닥을 가득 적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자 그는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했고 자신이 이미 주님께 구원받은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만일 당신이 주님께서 당신을 구원해 주시기를 바란다면 반드시 주님께서 당신을 인도하시어 당신의 죄들을 보여주시기를 구해야 하며 그분께 죄들을 시인해야 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죄들을 주님께 넘겨드릴 때 주님께서 그분의 구원을 당신에게 주십니다. 반드시 죄들을 시인해야만 구원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남편 문제가 반드시 드러나야 생명의 생수가 흘러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르자 이 여인의 눈이 어느 정도 밝아져서 그녀는 선생님, 내가 보기에 당신은 신원자이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주님께서 신원자이신 것을 시인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여기에서 즉시 화제를 남편의 문제에서 예배의 문제로 바꾸었습니다. 남편의 문제는 죄의 문제이므로 그다지 듣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예배의 문제는 종교의 문제이므로 훨씬 더 밝은 주제입니다. 죄를 시인하기는 쉽지 않으나
종교에 대해 말하는 것은 매우 편합니다. 그러므로 그녀는 그 곤란한 문제에서 편한 문제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은 참으로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이 여인이 언급한 그녀와 동떨어진 주제를 통하여 그녀를 실질적인 문제로 인도하셨습니다. 영으로 하나님을 접촉해야 함. 그녀가 화제를 바꾸어 언급한 것은 자신과 동떨어진 논쟁의 문제였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그녀가 주목하도록 하신 것은 실질적인 영에 속한 문제였습니다. 그녀는 어디에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은 그녀에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장소에 달려있지 않고 영에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녀가 언급한 것은 종교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소였고 주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주목하게 하신 것은 영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실제였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실제는 장소에 달려있지 않고 영에 달려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접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므로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접촉할 때 반드시 영을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은 영을 사용하여 그분을 접촉해야 하며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접촉하는 것은 장소에 달려있지 않고 영에 달려 있습니다. 그분은 영이시고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마치 전기와 같으셔서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영으로 그분을 경배하기만 하면 반드시 그분을 접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물질적인 사물이나 정신적인 어떤 것이 아닌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물질에 속한 몸이나 정신에 속한 생각을 사용하여 그분을 접촉하지 못하며 반드시 영으로 그분을 접촉해야 합니다. 사람의 영은 사람 안에 있는 가장 깊은 부분이고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심리적인 부분이 아니며 사람 안에서 생각이나 마음보다 훨씬 깊은 부분입니다. 이 영은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포함합니다. 사람은 이 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접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을 접촉하는 것은 외적인 몸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내적인 생각을 사용하는 것도 아니며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영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이 영을 사용해야만 하나님을 접촉할 수 있습니다. 영으로 하나님을 접촉하는 것은 생각을 의지하지 않고 다만 마음속의 느낌을 따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며 생각을 사용하지 않고 다만 마음속의 느낌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생각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생각을 사용하여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당신은 영으로 하나님을 접촉하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을 접촉하지도 못합니다. 만일 당신이 영으로 하나님을 접촉한다면 당신의 생각을 주의하거나 사용할 필요가 없으며 다만 당신의 마음속의 느낌을 따라 그 느낌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당신이 마음속에 무언가를 느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생각 속을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고통스럽다고 느낀다면 하나님께 고통스럽다고 말씀드리십시오. 당신에게 어려움과 무거운 짐이 있다고 느낀다면 하나님께 어려움과 무거운 짐이 있다고 말씀드리십시오. 당신이 부패하고 사악하고 죄가 있다고 느낀다면 하나님께
당신이 부패하고 사악하고 죄가 있다고 말씀드리십시오. 당신이 느끼는 대로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영으로 하나님을 접촉하는 것이며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을 접촉할 수 있게 됩니다. 어제 저녁 우리는 어떤 사물이든지 당신이 그것을 접촉하려면 반드시 올바른 기간과 올바른 방법으로 접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올바르지 않은 기관을 사용하거나 잘못된 방법을 사용한다면 당신은 그 사물을 접촉할 수 없습니다. 소리를 예로 들면 당신은 반드시 귀라는 기관과 듣는 방법을 사용하여 접촉해야 합니다. 냄새는 반드시 코라는 기관과 맞는 방법을 사용하여 접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들은 우리의 감각의 방면에서 말하자면 없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접촉할 때도 반드시 올바른 기관과 올바른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므로 만일 당신이 머리라는 기관과 생각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접촉하려고 한다면 영원히 하나님을 접촉할 수 없습니다. 아마 당신은 생각하면 할수록 더 하나님은 없다고 여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므로 사람이 그분을 접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이라는 기관과 기도의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기꺼이 당신의 영 안의 느낌에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당신은 반드시 당신의 영 안에서 그분을 접촉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주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한 단계 한 단계 인도하신 것을 종합해 볼 때 사람이 주님께 구원을 받거나 주님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께 구해야만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이 주님께 그를 구원해 주시고 생명을 주시도록 구하기 위해서는 첫째, 주님께서 자신의 죄악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고 주님께 죄를 시인해야 합니다. 둘째, 영을 사용하여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즉, 마음속의 느낌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만일 사람이 기꺼이 이렇게 주님께 죄를 자백하고 영으로 기도한다면 그는 반드시 그의 마음과 영으로 주님을 접촉함으로 주님께 구원받고 주님의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10여 년 전 우리는 옌타이에서 여러 날에 걸쳐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한 세관 직원이 매일 와서 복음을 듣고 깊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날 집회가 끝나고 그가 나를 찾아와서는 나에게 요 며칠간 그가 들은 말씀이 매번 그에게 필요한 말씀이었고 그의 많은 문제를 해결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을 믿지 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그는 자신이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어떻게 주님을 접촉하여 주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주님께 기도해야 한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기도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기도는 장문을 하거나 공식적인 문장을 지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할지, 어떤 식으로 말할지 생각할 필요가 없고 다만 자신의 마음을 열고 주님을 향하여 단순하게 자신의 마음속의 느낌에 따라서 주님께 기도하며 마음속에서 느끼는 대로 주님께 말하면 된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집으로 돌아가서 밥을 먹는 것도 있고 가족들에게 그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다고 말하고는 문을 닫고 주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가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은 그에게 그의 모든 죄들이 생각나게 하셨고 즉시 그는 자신이 느낀 것에 따라서 하나하나 그의 죄들을 모두 주님께 시인했으며 주님을 그의 구주로 받아들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자신의 온 존재가 변한 것을 발견했고 그 다음에 그는 자신이 이미 구원받았고 주님의 생명을 얻은 것을 알았습니다.
이 여인은 주님께로부터 영에 속한 실제의 말씀을 듣자 주님께 그리스도를 언급하였습니다. 주님은 그녀에게 그분 자신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이 여인의 눈은 완전히 밝아졌고 그녀는 그녀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하시고 그녀에게 말씀하신 이 주님께서 바로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원래 물동이를 가지고 이곳에 물을 기르러 왔는데 여기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줄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원래 그녀의 마음은 온통 물동이에 있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둘 다 그녀 앞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물동이. 물동이는 그녀에게 이 물을 기를 수 있게 하고 그리스도는 그녀에게 생수를 주실 수 있습니다. 그녀는 그리스도가 없었고 그리스도를 원하지 않았으므로 물동이를 의지하여 이 물을 길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녀는 그리스도를 만났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녀에게 생수를 주실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그리스도를 믿었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분께서 그리스도가 아니시겠습니까? 라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녀는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그리스도를 얻었고 또 생수를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물동이가 필요 없었고 물도 깃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물동이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증언하였습니다. 이제 그녀의 삶은 변화되었습니다. 원래 그녀는 물동이를 가지고 자신을 위해서 물을 기르러 왔으나 이제 그녀는 물동이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증언하였습니다. 원래 그녀는 물동이를 가지고 왔으나 이제 그녀는 그리스도를 가지고 갔습니다. 원래 그녀는 물동이로 물을 기르려고 했지만 이제 그녀는 그리스도를 얻고 생수를 얻었으므로 물동이로 물을 기를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없을 때는 물동이를 의지해야 하지만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물동이를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물동이는 사라집니다. 참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시자 모든 것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스도를 얻자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마음과 영에 목마름이 있었고 인생이 공허하여 여가 활동과 오락, 춤, 영화 감상과 각종 죄들 가운데 있는 즐거움 및 각종 물질적인 누림, 세상에 속한 복으로 그들의 마음과 영의 갈증을 풀어야 했고 그들의 인생의 공허함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를 얻음으로 마음과 영이 만족하게 되고 충만한 인생이 되어서 더 이상 어떤 오락과 누림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전에 미국에서 무디가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며칠간 어떤 지방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매일같이 한 여인이 강단 아래서 깊은 감동을 받으며 말씀을 듣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지막 날 집회가 끝난 후 그 여인은 무디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를 믿고 싶지만 영화를 너무 좋아해서 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항상 제 아버지와 함께 영화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결혼한 후에는 또 저의 남편이 항상 저를 데리고 영화를 보러 갑니다. 우리는 많은 시간을 영화관에서 보냅니다. 무디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요 며칠간 저는 당신이 매일 여기에서 말씀 듣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신은 내가 영화 보는 문제에 대하여 말한 것을 들었습니까?
그녀는 듣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무디는 또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전한 말씀은 매일 신문에 게재되는데 당신은 신문에서 내가 영화 보는 문제를 말한 것을 보았습니까? 그녀는 역시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무디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왜 영화 보는 문제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까? 그녀는 저는 당신이 사람들에게 영화를 보지 말라고 말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무디는 그녀에게 더 이상 영화 보는 것에 대하여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당신에게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해주겠습니다. 라고 하고는 성경을 인용하여 그녀에게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해주었습니다. 그녀가 집으로 돌아가서 저녁 식사를 하고 나자 그녀의 남편은 평소처럼 그녀를 데리고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무대 위에서 막이 열리자 그녀는 일어나서 그녀의 남편에게 저는 가야겠어요. 이곳은 제가 있을 곳이 아니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그녀에게 당신이 요 며칠 무디가 전하는 말씀을 듣더니 혹시 미쳐버린 것은 아니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나는 일생 동안 그렇게 미치고 싶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얻으면 영화를 볼 필요가 없어지고 영화에 대한 맛을 잃어버립니다. 1937년에 내가 난징에서 말씀을 전할 때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매우 현대적이며 아주 사치스럽게 차려입은 여인을 데리고 나를 찾아왔습니다. 그 여인은 나에게 며칠간 말씀을 듣고 매우 감동을 받았고 마땅히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영화를 봐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그녀의 질문을 듣고서 나는 그녀가 영화 보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도 영화를 봐도 된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영화를 보면 안 된다고 말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그렇게 말하면 아마도 그녀가 믿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어린 자녀가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노는 것을 보면 당신은 위험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게 아이가 그 칼을 내려놓게 하겠습니까? 그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탕이나 과일을 땅바닥에 놓고 그 아이에게 사탕과 과일을 줍게 하면 아이는 자연스럽게 손에 잡고 있던 칼을 내려놓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매우 좋은 방법이라고 말하고 당신이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당신의 취미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당신에게서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여,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구원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취미를 가져도 되는지, 누림을 가져도 되는지, 세상을 사랑해도 되는지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취미를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누림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을 사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얻으면 이 모든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집니다. 예를 들어 앞에서 말한 그 세관 직원은 원래 아편을 피우는 취미를 가지고 있었고 또 연회에서 큰 소리로 웃고 노는 것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저녁 그가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받아들인 후 다음 날 아침 그는 변하였습니다. 아예 아편을 피우는 것을 잊어버렸고 더 이상 예전과 같이 사무실에 아편을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연회에서 큰 소리로 웃고 노는 것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자 이것들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 여인은 이제 그리스도를 얻고 생수를 얻었기 때문에 만족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녀가 만족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주 예수님도 만족하게 되셨습니다. 여기에서의 기록은 우리에게
그녀와 주 예수님의 두 방면의 만족을 보여줍니다. 두 방면의 만족. 그녀가 주님을 받아들였을 때 그녀가 주님을 얻었을 뿐 아니라 주님도 그녀를 얻으셨습니다. 물론 그녀가 주님을 얻고 만족하였을 뿐 아니라 주님도 그녀를 얻으시고 만족하셨습니다. 원래 그녀는 목이 말라서 물동이를 가지고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이제 그녀는 만족을 얻었고 다시 물을 기를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물동이를 버렸습니다. 주님은 원래 제자들에게 먹을 음식을 사오도록 하셨고 또 그녀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하신 것은 배고프시고 목마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은 만족하셨기 때문에 그녀가 기른 물을 마시실 필요가 없었고 또 제자들이 사온 음식을 드실 필요도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녀에게 만족을 얻게 하셨을 뿐 아니라 그녀도 주님께 만족을 얻으시게 했습니다. 주님은 그녀의 만족이시고 그녀도 주님의 만족입니다. 그녀가 주님을 얻지 못할 때 주님도 그녀를 얻지 못하십니다. 그녀가 주님을 얻을 때 주님도 그녀를 얻으십니다. 그녀가 목마를 때 주님도 목마르십니다. 그녀가 만족하자 주님도 만족을 얻으셨습니다. 죄인이 구주를 얻지 못할 때 구주도 죄인을 얻지 못하십니다. 죄인이 목마를 때 구주도 목마르십니다. 죄인이 구주를 얻고 만족을 얻을 때 구주는 비로소 죄인을 얻으시고 만족하십니다. 죄인의 목마름은 구주의 목마름을 말해줍니다. 죄인의 만족은 또한 구주의 만족입니다. 친구여, 당신의 깊은 곳에서 목마르지 않습니까? 당신의 인생은 만족스럽습니까? 당신에게 주님이 없다면 만족이 없고 주님도 당신이 없으면 만족이 없으십니다. 주님은 지금 당신이 만족을 얻고 그분도 만족을 얻으시도록 당신이 그분을 받아들이기를 기다리십니다. 바라건대 당신이 그분을 실망시키지 않기를 원하며 또 당신 자신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본 메시지가 수록된 도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 검색창에 한국복음서원 쇼핑몰 또는 1600-3191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디북스에서 전자책으로도 구입이 가능합니다.